오늘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셔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나 우리 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이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쳐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또 써도 고쳐지느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치거나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시중을 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듣는 자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었느냐, 아니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든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아직도 변화가 안 됐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실감나게 읽었던 성경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를 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여기저기 심히 마른 뼈들이 많이 널려져 있음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 에스겔이 보니까 뭐 보나마나죠. 뭐 심이 말라 있는데 그게 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저 마른 뼈들에게 전해서 들으라고 해라. 아니, 그 말씀을 듣는다고 뭐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싶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뼈들이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뼈와 뼈가 맞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 힘이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기가 볼 때, 내가 볼 때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불능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불능하다는 얘기는 뭐 저는 한문을 그리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못하시거나 못 이루실 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을 무소불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시중드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더 좋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안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라면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안 되시게 하신 것으로 믿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더 좋고.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나 입장이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 최선, 최대의 것, 그것으로 골라주시는 속성과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마지막을,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변치 않고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사실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고 세상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데 그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새 사람이 될 소망이 없었어요. 그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심으로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 가까이서 멀리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고 알맞은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손해볼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깎아가고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왜 어려운 시험과 사건을 주시고 괴롭고 슬픈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 잘못된 성품과 성질과 성격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된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그 시각성과 그 청각성과 그 미각성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많은 부자입니다. 상상도 못할 부자죠. 이런 분들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한테 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목숨 걸고 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100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100근이라고 하면 한 34kg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이런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중에 예수님의 눈에 두렙돈, 동전 2립만 드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참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이 과부가 낸 두렙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수를 못하시나 수학을 못하시나 더하기 빼기를 못하시나 도대체 왜 그러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서 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전부 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하더라도, 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질문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장차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게 진짜 받는 거고요. 이 땅 위에서 받는 것은 다 뭐냐? 종자씨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자씨가 뭔지 아세요? 농부들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때 씨앗으로 종자로 쓰려고 남겨두는 것을 종자씨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종자씨들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력과 생명,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종자씨로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씨로 받았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종자씨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로 받았다는 것은 심으라고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자씨로 주신 거 하나씩 까먹는 사람.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먹고 싶다고 그거 하나씩 까먹는. 기독자들은 이 세상에서 심은 만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늘 많이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실 때 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고 천국에다가 다 투자하면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냐?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심는다고 해서 내가 절대 가난해지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 오히려 정말 오병열을 가지고 떼어줬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제 베드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가 훗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받고 누리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부자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시는, 하늘나라의 많은 것을 심어감으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시는 영생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